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사단과 큰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큰 전쟁을 앞두시고 우리 주님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투쟁을 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또한 우리들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이것을 모본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기도와 명상을 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으나 당신의 마지막 고민의 이 밤처럼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신 때는 일찍이 없었다고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분은 홀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아주 몹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임재의 빛을 차단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반 동안 계속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아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에 그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워하였다.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전히 인성만을 가지고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아주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과 사단이 맞붙었을 적에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오늘 밤에 치러지는 이 투쟁은 아주 대단한 투쟁이었습니다. 사단도 오늘 밤이 자기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오늘 밤이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품성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는 아주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연구해서 드디어 오늘 이 결전의 장에 사단이 나타난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인류의 운명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이제 유혹자는 무서운 최후의 투쟁을 위하여 나왔다. 이 일을 위하여 유혹자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3년 동안을 준비해 왔었다. 사단은 이 일의 모든 것을 걸었다. 만일 그가 여기서 실패하면 패권을 잡으려던 그의 희망은 좌절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자신도 실패하고 내어 쫓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오늘 밤이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다면 지구는 사단의 왕국이 될 것이며 인류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실패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절하면, 불순종하면 사단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견디기 어렵고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모독과 조소와 희롱과 멸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혀서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저희가 당하게 내버려 두고 나는 천국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그 선택을 하기 위하여 사단은 아주 비열하고 야비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무섭게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갖은 모독과 조롱과 멸시와 농담과 희롱의 말을 하여 못 견뎌서 배은망덕한 인류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대가 만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면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활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원히 이 땅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거라고. 그런 거짓말을 사단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대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이 백성이 그대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가 그대를 팔아버리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가 그대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대가 이렇게 사람들의 보증인이 되고 죄값을 위하여 그대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해도 모든 사람이 그대를 버릴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헛수고다. 이 생각을 예수님은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그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분은 사단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희생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죄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는가? 사단은 가장 어려운 면을 들추어서 구절을 다음과 같이 느끼게 하였다. 사단은 예수님을 이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켜서 예수님이 포기하도록, 그리고 저 영광의 왕국으로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이 인류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무섭게 폭풍우처럼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백성이 그대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든 약속의 기초요 중심이요 확증이 되는 그대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대의 교훈을 듣고 교회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배반할 것이다. 그대를 가장 열심히 따르던 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부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대를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 영혼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하였다. 그것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투쟁은 무서웠다. 예수님은 사단이 그 생각을 얼마나 무섭게 주입을 시켰는지,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틀림없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승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쳐 주셨던 분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이 그러한 생각을 주입을 시킬 때 예수님은 그 생각으로 인하여 무덤 저편을 꿰뚫어 볼 수가 없었어요. 아주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이 투쟁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이 투쟁은 유대 민족의 죄악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한 자들의 죄악과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포함하였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으로부터 계속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인간적인 고통이 엄습하였다라고도 하고, 초인간적인 고민을 당하셨다라고도 하고, 인간적인 고민으로 가득 찼다고도 하고, 자신을 거의 정복한 듯한 흑암의 마력이라고도 하고, 큰 흑암의 공포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인성으로 이것을 견뎌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이 넣어주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그의 모양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용모는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으나 그랬어요. 이제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단의 그러한 생각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 지워진 세계의 비난,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돼요. 인류가 재난을 당하든지 내가 인류의 죄값을 내가 대신 받아두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시다가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이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복종입니다. 완전한 복종.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정을 버리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자기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범죄한 인류의 화목 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기도는 이제 복종하시겠다는 말씀뿐이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인류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단은 그대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해도 모든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대를 버릴 것이라고. 그러니 포기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그분은 3번을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다. 지금도 이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죄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떠나가실 수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고통의 쓴 잔을 마실 것인가? 무지한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저주의 결과를 맛볼 것인가?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어느 것인가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어둠의 공포로 말미암아 힘이 진하여 땅에 엎드러지셨다.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렸다. 지금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이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어려운 순간에 제자들에게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나 사단은 제자들에게 마력을 걸어서 혼수 상태가 되게 해서 그들 자신과 예수님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번, 3번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깨우러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 홀로 그 어려움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지 않고는 안 된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최후의 결단을 내리고는 기절하셔서 그냥 쓰러져 버리셨어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신 후 잠시 일어나시던 몸은 죽은 듯이 땅에 쓰러졌다. 졸도하신 주님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부드럽게 대어 숱한 일반 인생들보다도 더 상하신 그분의 이마를 씻어드려야 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구주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는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무도 주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다 사단에 의하여 그들은 혼수 상태가 되어서 깊이 잠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5분 이내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올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생각, 인류를 위한 그 생각과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 두 가지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겠다고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쓰러지셨을 때 모든 우주와 천사들과 세계와 사단과 그의 동맹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러한 결단을 내렸으니 이러한 기도를 했으니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해 주실지를 다 기다리고 지켜보았습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낭비하는 시간 때문에 천사들은 슬퍼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쾌하게 여기신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쪽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범죄하지 않은 세계들과 하늘의 천사들은 투쟁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큰 열심으로 이를 주목하였다. 사단과 배도의 무리인 악의 동맹자들도 구속 사업의 이 큰 위기를 한결같이 바라보았다. 선과 악의 세력들은 그리스도께서 3번 반복하신 기도에 어떤 응답이 올 것인지를 보려고 기다렸다. 이제 이 기도를 하셨으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인지를 다 사단과 그의 동맹자들, 천사들과 저 우주 거민들이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사단의 말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은 곧 사단은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아주 많은 인류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수고한 그것을 보람을 느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두려운 위기, 만물이 위기에 처했으며 신비스러운 잔이 고통하시는 자의 손에서 떨고 있던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 이급한 시간에 폭풍이 휘몰아치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었는데 사단이 떨어진 그 쥐를 차지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힘 있는 천사가 그리스도 곁에 내려왔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잔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려고 온 것이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탄원자에게 힘을 주려고 왔다. 그리스도의 고통의 결과로 구원 얻게 될 영혼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열려있는 하늘을 가리켰다. 그 천사는 그분의 아버지가 사단보다 더욱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므로 그분의 죽음은 사단의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 세상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분께 보증하였다. 인류 가운데서 큰 무리가 구원, 곧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은 영혼의 수고에 만족하실 것이라고 그 천사는 말하였다. 그러한 응답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민은 그치지 않았으나 억압과 좌절은 그분을 떠났다. 폭풍은 결코 경감되지 않았지만 폭풍의 표적인 그분이 폭풍의 분노를 대면할 강한 힘을 얻은 것이었다. 그분은 침착하고 평온하게 되셨다. 피에 젖은 그분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보심으로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꿋꿋하게 잘 걸어가셨습니다. 멸시와 조롱과 희롱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고 얼굴에 침을 받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심으로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이르러 오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